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같이 보십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쳐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신광야를 지나서 또 한참을 갑니다. 갔더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이 르비딤은 역사에 따르면 시내 그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 소문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휴식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이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중간에 있는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우리가 쉴만한 곳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갔는데 정작 갔더니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에 마라에서 고통당할 때는 그 마라에는 물이 있었어요. 비록 쓴물이었지만 그나마 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예 물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첫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엇대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교적인 영향 또 이 무속신앙의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 그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냥 땡볕 때리거나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병을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시려고 때때로 징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이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죽을 지경에 빠졌다 그랬어요. 거기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한 원망과 당연한 불평을 쏟아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불평한 거고 그냥 원망한 거지만 모세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또 시작부터 하늘에 엄청난 구름 기둥이 뜨고 밤이 되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그 추운 겨울 같은 날씨에 자기들을 지켜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내어주시고 이미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불평과 이 원망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평한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모세는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앞에서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데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그냥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이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은 언제 던져요? 데모할 때 던지잖아요. 데모할 때, 시위할 때, 공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이 막 분노하는 일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극도의 어떤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화염병 만들어서 그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다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수백만의 인구가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도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반석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반석은 바울이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반석을 가르치면서 이 바울이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고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렇게 합니다.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아무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그 반석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랬지만 그 반석 위에 누가 선다고요? 여호와께서 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게 돼요? 여호와를 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에서는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라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다. 그런데 그냥 샘물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예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은 사건과 상징적으로 예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은 누구를 쳐야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들을 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대신에 나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며 범죄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 몸을 찢게 하심으로 구원의 샘물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라는 인간 저주를 받은 거구나, 심판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도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임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크게 열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그 구원의 샘물, 오늘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베풀어질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반석에 엄청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풍성한 샘물. 샘물이 터졌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에 물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쪽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서 먹잖아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씀. 그 정도 돼야 수백만 인구들이 다 목을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샘물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누구는 그냥 차례 기다리다가 그냥 순서 다 가버리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단번에 구원의 샘물을 터뜨려서 모든 인류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샘물은 우리가 마셔야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야,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터져나오는 그 샘물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에 나오는 역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막을 적시는 강같이 샘물이 솟아 나왔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을 떠서 마셔야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샘물, 그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셔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십자가 사건이라고 예표하였고 그 예표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그 샘물 앞에 그냥 감격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샘물을 우리가 마음껏 들이마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려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샘물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반석을 예비하셔서 풍성한 물이 쏟아져 나와 그들의 모든 문제와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들이키며 날마다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샘물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함께 풍성한 생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